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하나님이 그런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해서, 또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나는 너희 중심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시간으로서 우리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이죠.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 맨 위에 지성소에 들어있는 그 증거막 위에, 증거궤 위에 뚜껑이 뭐라고 그랬죠? 속죄소. 속죄소라고 했어요. 그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두 그룹이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 지키는 그룹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죠? 체러빈. 체러빈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켰던 그 천사는 어디에서 지켜줬던 천사냐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에게 쫓김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지켰던 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다 죽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들어가게 되면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유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시은 자라고 그랬죠. 시은 자. mercy seat.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atonement,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뚜껑 위에다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룹의 천사들 통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공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속죄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감격하고 춤추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죄소 안에서 그 긍휼과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망으로 가르쳐져 있는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성소예요. 그 성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성소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막을 또 성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막 공부하는 동안에, 성막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첫 번째는 성막은 누구의 그림자,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또 그리고 성막은 뭐의 모형이냐?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막은 바로 성도의 삶을 말한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이 뭡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연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소에 담긴 예배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성막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지성소로 정해진 그 곳이 좋아서, 그곳이 거룩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공간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 기구들이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장소가 아니에요. 지성소를 가리켜서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소는 뭡니까? 성소는 그냥 the holy place라고 그래요. 자, 그 자체가, 그 공간이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또 지성소 안에, 또 성소 안에 세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성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것이 뭐냐는 거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떡상이 있죠. 성소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분향단,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시지,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떡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떡상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상을 어떻게 되어졌나, 어떻게 만들려고 했나, 무엇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가. 거기 보면 상다리도 있고요, 채도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자, 근데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크기 사이즈가 나왔죠. 큐빗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큐빗이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현대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길이가 90cm, 너비가 45cm, 높이가 68cm, 그 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작은 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 또 거기다 뭘 다 씌우라는 거예요? 순금을 다 싸서 씌우라는 거예요. 가장자리, 테두리, 이 에이지도 다 금으로, 다 골드로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레 바닥에는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위에 금태를 또 다 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가보니까 또 금 고리를 4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리 붙은 그 위에다가 고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 운반할 수 있는 막대기를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 또 금으로 싸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또 뭐 만들라고 그랬죠? 순금으로 대접과 국자와 주전자와 큰 잔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어떤 그림이 나오겠어요?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다리가 있고 채가 있고 금으로 만든 윙이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다 그 금이 있고, 그리고 빵을 12개를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6개,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건 상징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가리켜서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 12지파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 12지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우리는 12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떡은 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아까 금으로 다 했다고 하니까 이제 금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림이. 그래서 금 맛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테두리를 다 뭘로 했어요? 금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빵 그 뒤에다가 놓는 게 있어요. 주전자도 만들고 대접도, 그죠? 그걸 금으로 다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왜 주전자가 필요할까? 왜 물대접이 필요할까? 떡을 먹다가 못 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물도 마셔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대충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떡상 자체가 뭐가 거룩한 거냔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들어있는 말씀 때문에 이것이 홀리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자, 보면 그 상 위에다가 뭐를 두라고 그랬죠? 진설병을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이걸 읽을 때 진설병이 뭘까 생각하다가 병이 들어가니까 소주병 같은 건가? 아니면 무슨 사이다 콜라병인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문이더라고요, 한문. 예, 그래서 한문을 보니까 여러분 한문 잘 모르시죠? 차이니스 캐릭터 잘 모를 거예요.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한문을 써요. 근데 이제 한문인데 이 한문의 뜻을 보면 이 진짜가 디스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진열한다라고 하는 진짜예요. 네, 그래서 그 진짜고, 그 다음에 설자는 설치한다, 인스톨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병자가 중요한데 그 병자가 한문으로 떡병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브레드, 빵, 떡,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설병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열하려고 잘 설치된 떡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한문으로만 풀면 이렇게 나오죠. 또 한글로 풀고 영어로 풀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를 한번 봐요. 영어를 보니까 진설병을 뭐라고 그랬어요? NIV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Bread of the presence. presence. 임재의 빵. 임재의 빵이에요. 임재의 빵. 임재하는, 프레젠스하는, 현재 지금 계시는 그런 빵을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죠? 쇼브레드라고 그랬어요. 쇼. 보이는 빵. 보이는 빵이다. 이렇게 영어는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원래 오리지널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써져 있죠? 무슨 언어로 구약 성경이 써 있습니까? 한국말로 써 있죠? 우리 성경 보니까 한국말로 써 있는. 오리지널리 써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나?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에서 얼굴. 히브리어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얼굴의 빵이 돼요. 병은, 진설은 얼굴이고 병은 빵이니까, 떡이니까 얼굴의 빵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얼굴. 또는 파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얼굴이라고 하니까 파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빵은 히브리어로 레헴이에요. 그래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레헴. 베둘레헴 그러지 말고 베둘레헴 그러면 안 돼요. 베둘레헴 그러면 안 되고 베들레헴 그러셔야 돼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레헴이 빵이에요, 빵. 자, 그러면 베트라고 하는, 베들레헴 할 때 베트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뜻의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베이트는 뭐냐? 집. 레헴은 빵, 떡. 그러니까 합성어니까 합치면 무슨 집이에요? 네,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파네레임이거든. 파네레임.
이게 뭐냐면 파네렘, 레헴, 파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이렇게 읽으니까 파네렘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고 읽는데 그 의미는 스페니쉬에 보니까 파네라가 있어요. 파네라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파네 그러다가 갑자기 빵집이 생각나면서 파네라가 이름이 또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치를 해보니까 이게 스페니쉬에서 왔어요. 파네라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브레드 바스켓이에요. 그러니까 빵 바구니, 떡 바구니더라고 이 뜻이. 자, 그래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파네라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차리신 분이 여기서 가져왔는지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두라. 항상 내 앞에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진설병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얼굴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의미하는 이것을 차려놓고서 결국은 뭐예요? 그 빵을 올려놓는, 떡을 올려놓는 곳이니까 밥상이에요. 밥상. 다른 말이 아니고 밥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진열해 놓는 것이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상징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밥상은 하나님을 위한 밥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배고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같이 아침 먹고 나면 점심때 되면 또 배고파서 점심 차려야 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밥상은 하나님을 위한 밥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완전한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제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만족하시는 분이시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밥상 차려가지고 와라 그러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밥상인데 밥상을 차려서 하나님 좀 식사 잘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제사, 우리 유교 사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3대, 4대, 5대 조상까지 그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제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제사상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데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제사상을 올리는 그 순서를 따라서 하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서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상신이 와가지고 조상혼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다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차려놨어. 이쁘게 차려놨는데 먹고 가긴 누가 먹고 가? 아무도 안 먹고 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뭐 저녁 때쯤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먹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아, 어머님 살아계실 때나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하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나 그렇게 하셔요.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야? 자기 잘 먹기 위해서 드리는 거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야, 저거는 하나의 정말 잘못되어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니까 그 뭐 또 절차가 다 있더라고. 그 순서가. 그래서 홍동백석, 그거 아세요? 홍동백석? 홍동백석은 뭐냐면 빨간 거는 동쪽에, 하얀 거는 서쪽에 그렇게 하고 또 뭐 과채 뭐라 그러더라? 과채 적탕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일은 이쪽에, 그 다음 순서는 채소, 그 다음에 빨간 거, 그 다음에 탕 종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놔요. 그리고 젓가락 놓고 또 거기 와서 혼이 와서 먹으라고 좀 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문도 열어놓더라고. 문도 혼이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근데 그걸 볼 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혼이면은 그냥 쑥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육체같이 똑같이 뭐 그렇게 생각. 근데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냥 가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사람들이 왜 저걸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있는 지금 이 상은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제사상 같은 그런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드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기 위해서 그걸 차려놓는 그런 식의 12 빵덩어리 차려가지고 하나님 와서 드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거기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 또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배고파서 우리가 조상신 제사드리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갖다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식탁 차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받으라고 차려진 하나님의 식탁, 또 하나님의 뱅퀴 테이블이에요. 다이닝 테이블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육신의 것으로 많이 배부르게 먹어도 그래도 뭔가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거 가지고 싶었는데 가졌다, 그때뿐이지 또 마음이 뭔가가 공허하고 모자라고 만족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이 허무할까? 저 사람은 허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면서 답답하게 살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도하다 보면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왜 당신은 사십니까? 그러면요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러고, 요즘 사실만 나십니까? 그러면 요새 살만 안 난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가 재미가 없고 허전하고 공허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굶주림 때문에. 또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채우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로 채우고 저걸로 채우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중독에 걸리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선배이시고 또 목회의 선배의 길을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 젊은 목사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잊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후배 목사들이요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귀를 쫑깃해가지고 무슨 소리일까 하고 들었어요. 앞으로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당회가 만들어지거든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당회를 모이지 말고 식사를 하고 배부르게 다 먹고 나서 당회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다 저절로 통과가 된대. 쉽게 통과가 쫙쫙 된대. 근데 배고프면 짜증도 나고 배고프면 깔탈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시끄러워지니까 일단 배부르게 먹고 만족함 가운데서 당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통과해요. 근데 아틀란타 온누리 교회는 어떨까요? 아틀란타 온누리 교회는요 육신적으로 식사 안 해도요 배가 고파도요 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웃음으로 다 통과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굶주림 속에 채워지는 것 외에는 사실 대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굶주림을 채워야 돼요. 이 굶주림은 죄에 대한 한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아무리 세상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성막에서 그 떡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배부름과 진짜 만족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때 인간에게는 진짜 만족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이 오고 진짜 만족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래 있고 그분의 말씀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주를 남기시고 나중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갖는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성소에 차려진 생명의 떡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먹어야지만 만족이 오고 배부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먹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을 먹을 때 죽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소의 떡상을 주시는 이유는 떡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고 이것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이런 절차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특별하게 뭐 어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그 상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떡, 이 빵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 말씀은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지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분을 먹으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니까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홀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서 만족함을 누린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 거?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여기 이런 말, 주님께서 스포큰 하신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말씀은 홀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예요. 살리는 영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먹을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고 채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히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굶주림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자신을 비워야 된다, 이건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더만요.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비워야 된다고. 다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내려놓음 책이 히트쳤잖아요. 근데 더 내려놓음이 또 히트쳤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책은 어떤 책일까요? 더 내려놓음이 되겠죠. 내려놓는 것도 중요해요. 나를 비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채워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성소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것이 바로 성소의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데절트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때 그는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말라요. 또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굶주림이 육체의 굶주림도 있었지만 자기의 영혼의 어떤 마음속에 그 내면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황폐한 것, 그런 마음, 목말라서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은 그 굶주림이 어디서 찾느냐 하면 예배 속에서 찾아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그 성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거기에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하고 해결하며 만족감을 갖는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찬송 같이 불렀어요. 주의 인자가 심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자, 그 삶 속에 예배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자기가 채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축복이 있게 되죠.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 자기의 공허함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만족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손을 들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는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만족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꽉 차서 나가야지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뭔가 허전하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발걸음이 여전히 무겁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아직 삶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상황 바꿔지지 않았어요. 내 몸 아픈 거 여전히 아파요. 지금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그 은혜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정말 우리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이 있어서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 맛있는 음식을 통하여, 그 식사를 통하여 그 식탁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